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감사로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오고 계신 게 느껴지십니까? 앞에 강단 장식이 이제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음을 장식하는 성탄 트리로 바뀌었습니다. 시선이 다 이쪽으로 가시네요. 네,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 있다는 것을 이런 장식이나 또 우리 절기를 지키는 예배들을 통해서 잊지 않고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는 성도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깨어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2022년도 대림절은 11월 마지막 주인 오늘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절기에서 이 기간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옵니다.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또 대강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름들은 다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1년 365일이 다 대림절이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전부가 다 우리 기다림의 날들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반복되는 일상과 분주한 일상들을 그렇게 보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을 잊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정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기까지 4주 동안 오시고 계신 예수님을 매주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과 마음을 점검하는 은혜의 기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깨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매일매일 집을 나서다 보면 집을 나서는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보통 한 4시 20분, 30분쯤 되면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나오는데요. 그 시간에 저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분주하게 아파트 주변을 오가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시키시는 새벽 배송 기사들. 새벽 배송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분주하게 하루를 열고 계신 것을 봅니다. 가끔은 이제 깜깜한 날에 이렇게 마주치면 덜컥 놀라기도 합니다. 안 주무시고 뭐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분주하신 그 삶을 살고 계신 모습들을 보면 참 그렇게 늘 바쁘시더라고요. 손에 늘 핸드폰을 들고 계신데 다음 배송지를 확인하고 계세요. 다음 어디를 가야 되는지 배송지를 확인하고 계시고 이 말을 보면 무엇이 맺혀 있을까요? 날이 이렇게 서늘하고 추운데도 땀이 송글송글 맺혀 계신 것을 봅니다. 바쁘게 시간을 아껴가면서 초 단위로 분초 단위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마에 늘 땀이 맺혀 있고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물리적인 시간이야 잠든 사람이나 깨어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겠지만 같은 시간에 다른 세상을 살고 계신 거예요. 남들은 잠들어 있는 시간에 깨어서 일하고 계신 그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들도 저를 만나면서 약간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새벽부터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도대체 어디로 출근을 하는 건가 하는 궁금한 마음으로 저를 보시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제 직업이 궁금하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남들이 다 잠든 시간에 깨어있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견디지 못할 거예요.
남들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찍 자야 되겠죠. 일찍 잠들어야 하고 건강 관리를 평소에 잘 해야 하고 남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게 시간대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깨어 있고 잠들지 않고 혹은 야식이나 밤참을 즐기고 늦게까지 모임이나 오락의 시간을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을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서 견디지 못하고 번아웃되고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건강에 탈이 생기고 그 일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를 주로 믿는 신앙의 이유로 새로운 생활, 세상과 다른 생활을 하는 존재들인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은 다른 세상을 사는 인생이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강림절 첫 주일에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 그 성도됨의 특징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다리는 성도의 특징이 깰 때가 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잘 때가 아니고 깰 때가 된 것을 아는 것이 기다리는 성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자신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때를 알고 있다라고 일깨웁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말로 번역된 한글의 원어는요, 헬라어 원어는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이 시기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하고는 구분이 되는 다른 성격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연대기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시간, 물리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의 양, 혹은 날마다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 흐르는 시간을 지칭할 때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는 그 시간, 그 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과 섭리가 마침내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영원히 기억되는 그날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일상의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산모가 되신 우리 성도들도 계신데요. 산모가 되면 몇 달을 기다립니까?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10달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시죠. 10달의 시간을 기다리실 때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음식도 주위에서 먹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음악도 좀 가려서 하고, 매일 운동을 하면서 아기를 만날 그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시간들이 다 어떤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들. 아기를 만날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마침내 기다림이 끝이 나고 10달을 기다려서 아이를 만나는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 내 삶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 중에 하나이지만 그날은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간이죠. 그 전과 후가 달라지는 날, 그날이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돌아보면
2019년 8월 8일이 그런 날, 저희 딸이 입양으로 온 날 이미 기억이 납니다. 그 전과 이후가 저희 가정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때를 알고 있다고 말해요. 이 시간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그 마음에 믿음이 심겨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구주로 고백된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어두움 속에서 빛이 없을 때 잠들어 있던 상태 그대로 있지 않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를 뜻하는 이유 설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내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조금 더 완성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시기 카이로스의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때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있는 것. 네. 그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캄캄함이 빛 대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끝날 것이며 종말이 선포되었고 사라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일 때 세대가 깜깜해 보인다고 어두워 보인다고 어두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점점 이 어둠이 다 사라지고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고 결산받을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아질 날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의 일은 어떻게 하자고요?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일과 빛의 갑옷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다음 설교 대지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아직 밤에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이 어떤 준비, 어떤 자세를 말하는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 많이 갔다 오셨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군대를 갔다 오셨을 줄로 압니다.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군대에 있는 부대 중에 편성되는 편제 단위 중에 5분 전투대기 부대라는 것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오대기라고 불려요. 오대기, 5분 대기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요, 부대 내외로 비상경보가 접수될 경우에 5분 이내 출동하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한 대대 안에 한 분대 정도의 규모로 편성되는 부대입니다. 한 10명 내외로 이 5분 대기죠. 5대기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그룹에 편성이 되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사실 작전에 나가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제일 힘든 게 제 경험으로는 전투복 입고 있는 거예요. 옷을 항상 입고 있어야 하고 군장을 항상 착용하고 있고 언제 비상이 걸리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활동 시간, 여가 시간에 운동복을 갈아입고 나가서 체육을 하고 즐거운 여가 활동을 보내고 있어도 이 5분 전투대기 부대에 편성되어 있는 부대원들은요, 항상 뭘 입고 있어야 할까요? 전투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군장을 차고 있어야 돼요. 언제 비상이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일과가 끝나고 다들 잠자는 시간에도 무엇을 입고 있을까요? 전투복을 입고 있어요. 전투복을 입고 자야 돼요. 심지어는 군화도 신고 자야 됩니다. 여러분 신발 신고 자보신 적 있으세요?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옵니다. 신발을 신고 있으면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몸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은 채 잠을 자면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비상 발령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는 비상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잘 없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많지만요, 때에 따라서 그날 당직 사관이 누구냐, 당직을 보는 장교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측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비상이 걸리겠구나. 진급에 눈이 먼 장교들이 있으면 그날 꼭 비상을 걸어서 몇 분 만에 모이는지 시간을 체크를 합니다. 5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날은
5분 대기조에 들어가 있는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반드시 울린다. 그러면 신발도 딱 신고 옷도 딱 입고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경보가 울립니다. 새벽 시간에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할까요? 정신없이 뛰어나가는 거죠. 총을 들고 옷을 입고 정해진 집합 장소로 그렇게 뛰어나갑니다. 경보가 곧 발령될 것을 아는 병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의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자질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 경보가 울릴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다가 큰일 날 수 있다. 깨서 이 시간에 나가야 한다라고 잠을 자지 않게 됩니다. 곧 경보가 울릴 상황인 것을 알면 긴장하면서 그 출동의 순간을 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경보가 울리면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무슨 임무를 해야 할 것인지, 어디에 내 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숙지하고 있게 됩니다. 여기에 편성되지 않은 다른 부대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코를 골고 자요. 코를 골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 오대기에 편성되면 심할 때는 2, 3주씩 그렇게 부대에 편성돼서 지내게 되는데, 그러면 옆에서 편하게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 동료 부대원들이 그렇게 부럽고 그렇게 마음에 질투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강림절을 맞이한 성도는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5분 전투대기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비상발령이 걸릴지 모르는 사람들.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다가오고 있음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 깨어 기다리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제대로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과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 되심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신 성도들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곧 오고 있구나 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오셨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준비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밤이 계속될 줄 알고 자고 있고 어둠을 즐기고 있고 그 어둠의 일을 입고 사는 것을 답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것을 같이 꿈꾸면서 같이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밤이 이제는 깊었고 곧 날이 밝아서 환하게 될 것이며 빛이 밝혀지고 비상경보가 울리게 될 것을 알고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강림절 기간이 나의 준비 태세를 잘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꿈꾸고 있는 것, 소망하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면 나는 스스로 깨었다라고 여기지만 잠들어 착각하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셨습니까? 이런 분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내 삶에 임하신 분들이에요. 언제 어떻게 만나셨는지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목장에서 식구들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오늘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오늘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기다리는 성도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투복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도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앞서 나눈 그 5분 전투대기 부대가 곧 울리게 될 비상경보를 준비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장소를 마음에 되뇌듯이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믿는 기다리는 성도는 같은 시간 속에서
다른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맞이할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를 밤과 낮의 일로 대조해서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11절과 12절은 이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진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는 장면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정히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규모 있게 계획대로 또 정해진 질서에 따라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비록 물리적인 형편과 현실은 밤이라서 내 모든 행실이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고 있다는 인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모였을 때는 사람들 앞에 내 겉모습만 드러나니까 내 속 사정은 알지 못할 것이다, 내 일상은 알지 못할 것이다 하고 살 때가 많지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나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는 행위들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에 올 때나 집에 갔을 때나 내 행실이 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그 행실로 판단을 받기에 사람들은 밝은 낮에 행하는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의하고 조심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지나치게 타인의 이목을 의식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오해세요. 이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라, 외식을 조장하는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뜻은 이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성도의 소속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바뀌었으니 그 소속에 맞게 살라는 뜻입니다. 체면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하게 살고 보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옷 입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읽은 본문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전에 죄인의 신분이 주님의 죽음과 함께 그렇게 완전히 죽어져서 벗어지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즉 소속이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잠들어 어둠의 일을 행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카이로스의 때를 거쳐 깨어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잊어버리고 과거 어둠의 일들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둠에 속한 일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다툼, 그리고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이 무엇입니까? 지금이 낮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이런 방탕함과 술 취함은 낮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에 빠져 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이 일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도 이 일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낮에, 헌한 대낮에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방탕함과 술 취함에 취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끄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은 무엇입니까? 그런 정욕이 먹고 마시는 것에 이어지는 것이 술 취함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술 취함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이 일이 당당하다면 왜 어두움의 시간을 이용하겠습니까? 어두워졌을 때 왜 일들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본능적으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일이 옳지 않다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시간을 이용합니까? 어두운 시간, 밤의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탕하고 술에 취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해줄 거라고 여겨요? 감춰줄 거라고 여깁니다. 내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잘 모를 것이라고 여겨서 내 체면을 지켜줄 것이라 여기면서 어두운 때 이렇게 방탕하고 술 취하죠.
음란과 호색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버젓이 보는 눈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어두움의 시간에 은밀한 자리에서 이런 죄들을 범합니다. 또한 방탕함과 술 취함에서 이어지는 다음 행동이 이런 음란과 호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요, 비단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죄만이 어둠의 일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일들도 어둠의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다툼과 시기,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어둠의 일들이라고 하십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죄들도, 마음의 죄들도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이고 밝은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겉으로 죄 짓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지만 속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사람이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여길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들을 보면 이런 마음의 죄 혹은 남을 향한 태도나 자세의 죄도 드러난 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눈으로 여자를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뭘 했다고요?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죄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이미지와 영상들과 사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런 것들이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죄들도 다 어둠의 일들이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죄들이 어둠의 일들일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면 이렇게 정욕을 따르는 죄들은 함께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 제사장을 기름 부어 옷 입히실 때 그 장면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가 하는 것을 보고 묵상하게 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옷으로 여기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료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히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위임하여 어떻게 만들라고요?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실 때 그냥 덜렁 입히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입히시고 이후에는 그 의복들을 피로 정결하게 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 어둠의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고 사명을 부여받은 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달으라고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통해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아론, 그의 아들들은 먹는 것도 달랐어요. 일반 백성들과 먹는 것도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행하는 일도 달랐고 기업으로 받는 것도 다른 백성들은 다 영토를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별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구별됐다는 상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세상은 그 로마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이 만연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당연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심지어 죄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가정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한계라는 것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내 욕심을 따라 치를 수 있는 것이 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이런 밤의 일들을 자랑하고 자랑거리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모두가 다 방탕하고 탐욕을 따라 술 취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 이를 위해서 권력과 돈을 많이 갖는 것이 당연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은 영적으로 깊은 밤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심으로 어둠의 세력은 힘을 잃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세력을 힘을 잃게 만드셨어요. 그 예수님을 빛의 갑옷으로 입은 사람은 날마다 어둠과의 전쟁에 나서는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을 입고 날마다 이 어둠과의 전쟁을 싸워야 하는 군사들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시대와 시간 속을 살아가지만 어둠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속하여서 사명감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마치 새벽에 일어나서 사명감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배달해주고 있는, 배송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처럼 우리는 다 잠들어 있는 이때에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고 나누고 전하는 일에 깨어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옷이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따라서 행하고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것들을 물리치시고 꾸짖고 함께 싸워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을 자극하는 온갖 이미지와 유혹들이 내 삶 주변에서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그래서 내 눈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내 귀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내 마음을 시험에 빠지게 그렇게 다가오지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 깨어있기에 정욕을 위해서 내 눈도 내 귀도 내 손과 내 몸도 내어주지 않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곧 비상경보가 발령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어둠의 일인지 아니면 빛의 갑옷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지를 확인받고 점검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으로 옷 입고 그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벗지 못한 어둠의 일이 있습니까? 오늘 나눴더니 어둠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 있는지, 벗지 못한 어둠의 일이 있습니까? 벗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싸워 승리하고 있는 정욕의 일은 무엇입니까? 싸워서 내가 오늘 이기고 있는 내 정욕이 무엇인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함께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서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 사람들이 이런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여길 수 있어요. 다 자고 있는데 깨서 뭐 하세요? 물어볼 수 있어요. 다 잠들어서 쉬고 있는데 당신은 깨서 땀 흘리면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욕을 상식으로 알고 따르는 그 시대에 잠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빛의 갑옷이 되신 예수님을 잊고 거룩한 마음과 삶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세상이 바라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 왜 교회에 가는지, 왜 자기 가정을 오픈하고 목장을 하는지, 왜 나가서 전도하는지, 왜 그렇게 배우자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망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고 전하고 이 소식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잠들어 있었던 나의 생각과 또 마음과 욕심들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 그날을 맞이해야 하는 기다림 가운데 있는 성도들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잠들었다고 함께 잠들어서 하나님 잠에 취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어서 준비하며 땀 흘리며 그날을 맞이할 하나님 마음의 심령이 예비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잠들어 있는 시대, 양심이 화인 맞은 시대, 그래서 음란으로 또 탐욕으로 정욕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 시기와 질투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깨어서 빛의 자녀들의 증거들을 나타내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 내가 입고 있는 빛의 갑옷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점검받으며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심령이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돌아보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꿈을 꾸며 잠들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오실 주님의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힘써 외쳐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우리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